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 그런 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회를 만드신 그런 성인이시고 또 영성 수련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묵상법이죠, 그죠? 이것을 만드셨고 또 그런 수호 성인으로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491년도 스페인 바스크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1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정말 평범하게 이렇게 사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26살 무렵에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쭉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1521년도에 팜플로나라는 전투에 이렇게 참여했다가 거기서 날아온 포탄에 아주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전쟁터에서도 용감했던지 오히려 이 프랑스군이 대포를 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상을 입었는데 오히려 프랑스 군인들이 그를 발견하고 하도 용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지 그를 치료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이제 그 전쟁에서 입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책을 보게 됐는데 본인이 원하던 책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어떤 기사들 이야기라든지 뭐 재미난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있는 책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인 열전이었어요. 성인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그 책 2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영적인 독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근데 이제 영적 독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환골탈태한다 그럴까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상 출세를 그토록 바랬던 이 젊은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일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의 환시를 이분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의 길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고, 이제 31살 되던 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죠? 늦은 나이에 이제 그 성인들의 그런 삶을 한번 본받기 위해서 고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옷마저도 더 이렇게 어른이들하고 이제 바꿔 입고, 그죠? 만네사라는 지역의 그런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인전에서 읽었던 성인들처럼 기도와 극기와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하루하루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처음 가운데서 이분은
정말 자신의 그런 지난 시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돌아보게 되고 정말 깊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심했냐 하면 자살 충동이 날 정도였다 그럽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그런 정도의 아주 극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되고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새로운 삶으로서 변모해가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신수련의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 깊은 기도 체험과 자신의 어떤 어두운 밤에 대한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11년간에 걸치는 공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늦은 나이에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라틴어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인문학과 철학과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칼라, 살라망카, 파리 대학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파리 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등등 자기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동료이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하는 그런 동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영신 수련을 지도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선생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1537년에 47살이 되시게 되는데 이때 늦깎이로 사제스품을 받게 되고 그해 겨울에 이제 수도회를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회 승인을 넣고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환시 체험을 강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이렇게 동료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수도회 이름을 예수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540년에 결국 예수회 수도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회는 사실은 이전에 없던 또 다른 형태의 수도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사도직에 올인을 하는, 충실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수도회입니다. 즉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 기존 수도의 회칙이나 또 이렇게 노래로서 기도하는 창노래, 성물도 저거죠. 이것도 하지 않고 수도국도 이렇게 입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도직에 더 충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도회를 창설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년 가까이 총장직을 수행하게 되고 특히 이분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회 또 이렇게 활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가 바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극심한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처 입은 가톨릭의 교세를 이렇게 회복하는데 이 예수회가 굉장히 큰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의 그런 혼란 시기였던 그런 시기를 이렇게 이겨내고 가톨릭에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큰 일을 해낸 그런 성인입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죠? 이분이 만약 전쟁터 나와가지고 포탄을 맞지 않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뜻하지 않게 달아온 이 불행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일독서의 욥도 얘기하죠, 그죠?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중상을 입었으니까 평생 그 어떻게 보면 불구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을 오히려 이분은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게 되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의 그런 불행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이 성인은 개척하게 된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길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길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은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남은 여생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큰 고통이,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느님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러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하는 이 성인은 자신에게 닿은 그 고통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뭔가 고통과 불행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깨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고통과 어떤 슬픔 속에 잠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사회와 나의 국가와 이 세상 모두를 오히려 새로운 개혁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성인은 바로 본인의 그 체험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분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안으로부터 새로운 개혁을 이뤄간 거죠. 우리 또한 이 성인의 그런 삶의 여정을 잘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심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으로부터의 그런 개혁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내 삶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 삶의 그런 영성 수련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도 사실은 작은 나의 체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삶에 다가온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이 성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그런 참다운 그런 영성 수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